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매우 춥습니다. 플로리다가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습니다. 추워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법 날씨가 추운 날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추운 발걸음에도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 채워지리라 믿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 시간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온 김에 은혜 받읍시다. 온 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2023년도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수요일까지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나훔서가 성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나훔서를 평소에 많이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나훔서를 설교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하신 분들은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나훔서가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에 많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나훔서를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또 이런 말씀을 잘 접하지 못하게 될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뭐 칭찬과 격려, 위로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떠한 그런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강단 위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 설교를 함께 나누고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심판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나훔서가 이 강단에서 설교되는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훔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홈이라는 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을 거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우리가 봄으로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이 메시지를 근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발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중에서도 서신서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서신서에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보시면 누가 편지를 쓰고 누가 편지를 받고 문안을 하는 인사를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맨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만 이러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예언서와 같은 이러한 본문들도 양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모스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한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인 아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는 유다 왕 우시아 시대 때 활동을 했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활동했던 예언자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그의 직업은 목자였고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을 선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1장 1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이렇게 1장 1절, 2절까지 통틀어서 이러한 예언자를 설명하고 그가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나훔서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느웨를 향하여서 나훔이라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전파했다라는 거고, 이 나옴이라는 사람은 엘고스라는 곳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엘고스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장 1절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나옴이 어느 시대 때 활동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겠지만 나홈서 3장 8절과 또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따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아시리아, 그리고 나홈서 3장 8절과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 나홈이라는 사람은 주전 663년부터 612년쯤에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머리 아프다라는 얼굴로 저를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나홈이라는 예언자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이 아시리아라는 곳의 수도였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예언을 선포한 또 다른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누가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나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죠. 너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심판의 메시지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가 그 요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회개가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가 점차적으로 강하여졌습니다. 당대의 주변 나라들을 통치할 만큼 아주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많은 나라들을 침탈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괴롭히는 것들을 일상으로 삼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지형을 보면 두 개의 강이 흘렀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프라데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그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강들로 통하여서 자연적으로 그 지형이 요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 곳에서 전투가 들어와 전쟁을 할 수 있어야 전쟁에서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을 텐데, 당시 주변에 이 두 개의 강 때문에 공격을 아시리아에게 들어와도 한 곳으로밖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아시리아가 쉽게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거듭할수록 아시리아 나라는 점점 그 나라의 힘이 강하여졌습니다.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침탈함으로 통하여서 그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삼고 그 나라의 많은 것들을 빼앗고 어떠한 잔인한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강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누가? 이 아시리아 나라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의 왕 이후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라는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였냐? 이 아시리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 약 100년간 이 남유다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들도 이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고통받고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옴이라는 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시리아를,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등장하시고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실지에 대해서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3방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질투하시는 분, 두 번째로는 보복하시는 분, 세 번째로는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보통 표현을 합니까? 부부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어떤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을 경우에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질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투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열정이란 표현도 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감정을 표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남유다가 아닌 누구에게,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에게 질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듯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질투를 표출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아시리아의 민족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신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심으로 통하여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수한다라는 것이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복수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복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보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적인 보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보복을, 이 복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화를 내시고 진노를 표출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다른 곳에서 어떠한 폭력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화와 진노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표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고 얘기합니다. 앞서서는 분명히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연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권능이 크시니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약 100여 년 동안 이 아시리아의 통치 가운데서 굉장한 많은 압박과 괴롭힘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들을 그냥 방관하고 모른 척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통하여서 그 아시리아, 그 니느웨라는 그 도시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다시금 예전처럼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들의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심판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돌아오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크시니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면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등장을 하실 때는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산을 만드시고 때로는 산을 깎아버리시는, 또 물을 말리시는, 또한 구름과 바람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면서 등장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구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겼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존재로 변합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불과하는, 하나님께 밟혀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늘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일 설교 중에 그 요한복음에서 나타났던 그 7가지 표적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바다나 강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혼돈이 가득하고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말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 말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돈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 이 세 지역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도 잘 맺고 꽃도 잘 피는 곳인데 그 모든 것들을 쇠하게 하고 다시는 꽃이 피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등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 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6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진노 앞에 설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위들이 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위가 깨지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있는 바위가 깨질 리가 전혀 없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위라는 것은 깨지지 않는 것, 즉 당시에 이 아시리아 사람들, 인간들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어떠한 단단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아시리아 나라에게는 주변에 두 강이 흐르는 자신들을 요새로 만들어주는 그 강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까 어떻게 만든다고 하셨죠? 말려버린다라고 하셨죠. 즉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깨부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은혜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 곁에 있는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산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을 보시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흑암으로 쫓아내시고 범람하는 물, 아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생각하고 있었던 그 혼돈의 대상인 물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진멸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침묵하셨고 그저 바라보시기만 하셨고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거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냐?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는 위로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자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움이란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을까요? 이 나움이란 사람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자,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옴과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옴을 선택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위로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겹고 어렵게 살았던 나의 백성, 내가 선택한 민족인 이 남유다 사람들을 이제 방관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위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나옴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절을 보시면 이것은 묵시의 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글은 기록에 쓰여지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예, 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들은 글로 적혔다라기보다는 먼저 선포되어지고 전파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전파됨에 따라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덧붙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글로 적혀진 것들은 글로 적혀졌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글로 적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남유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굴욕과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과 힘겨움의 연속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인간이 하는 위로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던진다고 했을 때에 그 말은 순간적인 위로는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환경을 바꾸는 위로라는 거죠. 즉 이제까지는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고통받았던 이 남유다 사람들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셔서 그들로부터 통치받고 그들로부터 억압받고 힘겹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어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도 주지 않고 어떠한 응답도 주지 않는 채 너무나 하나님의 침묵에 힘겹고 어려운 분들이 계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이 보복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보복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복의 계획을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그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가 고통받는 것들을 모른 척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셨고 그 모습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은 그 모습은 누구에게도 있었냐? 죄를 짓고 있었던 아시리아 백성들의 삶도 외면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듦도 보고 계셨고 이 아시리아의 잘못된 악행도 함께 보고 계셔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외면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누구에게? 이 아시리아라는 민족에게 심판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심판과 위로는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사람을 심판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심판과 위로는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위로자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그리고 그들의 악행,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시리아의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죄악을 임쌌고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심판을 받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누구에 따라서, 나의 삶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심판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위로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위로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심판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로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통치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광풍과 회오리 바람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길에 불과한 것들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흑암으로 여기고 혼돈으로 여겼던 그 물과 바다와 강, 이 모든 것들을 말려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리아가 의지했던 그 두 개의 강도 말려버리시는 하나님,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위도 깨트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겠다라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나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니,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어져야 하고 이유가 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냐, 보호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자들,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철저히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만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분명히 같은 땅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누군가에게는 재앙을,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외부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위로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믿으며 기뻐하고 악행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에게는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그 위대함을 어느 수준이냐? 같은 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믿는 자와 아닌 자를 철저히 구별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겠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정말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기 위해 애씀으로 통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셔서 나홈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위로자의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신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자 하나님으로 내 삶을 온전히 잘 통치해 가신 통치 하나님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의 삶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